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광신대학교에서 우리 소개해 주신 것처럼 광신대학교에서 조직신학 교수로 일하고 있는 권혁상 목사라고 합니다. 제가 일곡동에 사는데 이 두암동 지날 때마다 참 좋더라고요. 두암동을 좋아합니다. 두암동 맞죠? 예, 그 말바우 시장이 있어서 그런지 뭔가 정겨워요. 두암동 지날 때면요, 정겹고 푸근한데 우리 광주 영광교회도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 와봤는데 편안하고 분위기가 정겹고 훈훈합니다. 아무튼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함께 좋은 예배를 또 하나님께 올려 드리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한테는요, 다윗 왕 아시죠? 구약성경의 다윗 왕. 다윗 왕에게는요, 자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 명의 아내들을 통해서 자식을 낳았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이 중에 암논이라는 녀석이 다말이라고 하는 자기 배다른 여동생을 강간합니다. 유명한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암논이라는 다윗 왕의 아들이 배다른 여동생 다말을 강간해요. 일종의 근친상간을 저지른 거죠. 근데 이 다말에게는요, 압살롬이라는 오빠가 있었어요. 친오빠. 아시죠? 압살롬? 나중에 다윗 왕에게 반란을 일으키는 인물이죠. 자기 여동생이 강간당한 사실을 알게 된 압살롬은요,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암논을 죽입니다. 비록 태어난 배는 다르지만 동생이 형을 죽인 거예요. 이로 인해서 당연히 나라는 발칵 뒤집어졌고 다윗 왕은 큰 충격에 빠졌으며 살인자가 된 압살롬은요, 자기 외할아버지가 있는 그술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이 되는 내용이에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요. 그런데 이 압살롬이 도망가 있는 동안, 외할아버지의 땅으로 도망가 있는 동안 다윗 왕의 심경에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괴롭고 화가 나고 압살롬 이놈 잡히기만 해봐라 이런 심정이었는데 점점 압살롬이 불쌍하게 여겨진 거예요. 우리 13장 39절에 보면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성경 원문에는요, 이렇게 나와요. 왕이 암논의 죽음에 대해서는 마음이 진정되었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왕이 죽은 자식에 대해서는 점점 마음이 이렇게 진정되면서 점점 도망가 있는 그 자식을 그리워하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돌이킬 수 있는 건 없잖아요, 사실. 그렇죠? 돌이킬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는데 산 자식을 계속 미워해서 뭐 하겠습니까? 자기 자식을 미워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도 할 거예요. 이렇게 다윗 왕은요, 자연스럽게 도망간 압살롬을 그리워하기 시작합니다. 이 녀석 나쁜 놈이긴 한데 너무 생각나고 보고 싶네, 이런 마음이 점점 든 거죠. 신하들은요, 눈치가 빨라요. 이런 다윗 왕의 마음을 금세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왕을 잘 설득해서 압살롬의 죄를요, 공식적으로 사면하게 합니다. 사면하게. 나름 그럴 만한 정황도 있었고 오래 도망가 있으면서 또 죄값을 치렀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용서하시죠. 이렇게 간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압살롬은요, 도망친 지 3년 만에 자유의 신분이 됩니다. 죄를 사면 받은 겁니다, 공식적으로. 그리고 다윗 왕은요, 자기 신하들을 시켜서 도망가 있던 압살롬을요, 다시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요, 이 돌아온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과 오랜만에 만나는 장면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33절 한번 보세요. 33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아버지죠.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췄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은 오랜만에 만난 아버지에게 큰 절을 올렸고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 안고 입을 맞췄습니다. 감격적이죠? 범죄자였던, 살인자였던 아들이 그 무거운 죄의 짐을 벗고 자기 아버지와 오랜만에 상봉하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아버지와 어렵게 다시 만난 후에 압살롬이 무엇을 했는지 아세요? 이 성경 다음 부분부터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압살롬이 무엇을 했을까요? 아버지와 오랜만에 다시 만난 직후에 압살롬이 무엇을 했을까요? 압살롬은요, 아버지를 향한 반역 준비에 들어갑니다. 아버지를 오랜만에 만난 직후에, 만나서 포옹하고 입 맞춘 직후에 돌아서서 아버지를 향한 쿠데타를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만의 군사들을 막 모집해요. 여러분, 서울의 봄 영화 보셨죠? 쿠데타 일으키잖아요. 그것처럼 압살롬도 쿠데타를 준비하는 거예요. 자기 군사들을 모집하고 법률 상담소 같은 것을 차려서 민심을 끌어모읍니다. 옛날에는 왕이 재판관의 역할을 했거든요. 판사의 역할을 했거든요. 법적인 업무를 관장한다는 것은요, 스스로 왕이 될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예, 오늘 본문 바로 뒤에 이어지는 15장에는요, 압살롬이 반역을 준비하는 과정이 상세하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압살롬 이걸로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아버지 다윗 왕에게 반역을 일으킨 걸로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압살롬이 이 반역을 일으키는 시점이 아버지와 어렵게 다시 만난 바로 그 직후였던 거예요. 네, 겉으로는 아버지 반가워요 이러는데 돌아서면서 두고 보자 이러면서 돌아서고 있는 거예요. 바로 쿠데타를 준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심전심이란 말 아시죠? 이심전심. 이거 원래는 불교 용어인데 지금은 일반인들도 이제 흔히 쓰는 말입니다. 이심전심. 이제 마음과 마음은 통한다 이런 뜻이죠. 지금 다윗과 압살롬 사이에는요, 이심전심이 전혀 없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해서 그의 죄를 사면해 줬잖아요. 그렇죠? 사면해 줬는데 아들은요, 그런 아버지를 향해서 반역의 칼을 갈고 있기 때문이에요. 압살롬이 이렇게 반역을 꾀한 거는요, 1차적으로 그의 야심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에는 그가 굉장히 범상치 않은 인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야심이 원래 강한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똑똑하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요, 압살롬이 이렇게 된 데에는요, 아버지 다윗의 책임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혹시 그게 뭔지 아세요? 다윗 왕의 책임도 있어요.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킨 데에는요, 아버지 다윗 왕의 책임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제가 얼른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2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28절부터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따라와 주십시오. 압살롬이 2년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아버지를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되 또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너희가 가서 불을 질러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서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너에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 있는 것이 차라리 내게 나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네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만일 내가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다윗은요, 압살롬을 지금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했잖아요. 그의 죄를 사면시키고 그를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했는데요, 그렇게 해놓고도 웬일인지,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성경학자들도 잘 모른대요. 웬일인지 그를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자기 아들을요,
본향으로 돌아오게 해놓고 그를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요, 고향에 돌아왔으면서도 2년 동안이나 아버지의 얼굴을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아버지의 오른팔인 요압이라는 신하와 의논하려고 했는데 그마저도 잘 되지 않았어요. 요압도 만나주지 않았어요, 압살롬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압살롬은요, 자기 하인들을 시켜서 요압의 밭에다 확 불을 질러버립니다. 네, 충격요법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이 놀라서 뛰쳐나왔겠죠. 그래서 압살롬을 찾아가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물으니까 압살롬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32절 내용이에요. 왜 아버지는 나를 이 땅에 돌아오게 했으면서도 만나주지 않는 거냐? 이렇게 지낼 바엔 차라리 계속 그술 땅에 도망가 있는 편이 나았겠다. 요압, 당신은 이제 아버지로 하여금 나를 만나시게 해라. 당신이 가서 얘기 좀 전해라. 혹시 만일 아직도 나를 죄인으로 여기시는 거라면 차라리 나를 그냥 죽이시라고 해라.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요압한테. 아버지의 오른팔 부하인 요압한테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다윗 왕은요, 압살롬을 사랑했어요. 자기 아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죄인의 신분에서 벗어나게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압살롬으로 하여금 자기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요, 피부로 느낄 수 있게 해주지 않았어요. 압살롬의 입장에서 볼 때 다윗의 사면은요, 용서는요, 어떤 사법적인 용서일 뿐, 법적인 용서일 뿐,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만한 어떤 것은 전혀 아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중에 성경의 인물이에요. 압살롬 같은 불효자가 한 명 더 있어요. 누구냐면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라는 사람이에요. 아시죠? 탕자. 이 탕자는요, 젊었을 때 자기 아버지 집을 떠났고 자기 아버지와 가문의 얼굴에 먹칠을 했다는 점에서 압살롬하고 상당히 비슷합니다. 상당히 비슷해요. 그런데 이 탕자가 자기 갖고 나간 재산을 다 탕진하고 집으로 돌아올 때 탕자의 아버지가 그를 어떻게 맞이했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와요.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직 상거가 먼데, 서로 간의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자기 아들이니까, 그쵸?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그에게 입히고 그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오늘은 함께 먹고 즐기자. 탕자가 돌아오면서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한테. 저는 아버지의 얼굴에 먹칠을 했어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이제 불릴 수도 없어요. 앞으로는 저는 그냥 여기서 하인처럼 지낼 테니까 받아만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버지는 그 말에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자신이 진작부터 용서했다는 것과 여전히 그를 아들로서 사랑한다는 것을요, 온몸으로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탕자의 아버지와 압살롬의 아버지 누구예요? 다윗이죠. 이 두 아버지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둘 다 자기 얼굴에 먹칠한 아들을 받아들였어요. 그렇죠? 용서하고 받아들였어요. 하지만 탕자의 아버지는 자기가 여전히 사랑한다는 것을 몸으로 표현한 반면 다윗은요, 아들이 버림받았다는 감정을 느낄 때까지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몇 년을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했던 이유가 좀 불분명해요. 성경에 잘 나오지가 않아요. 이게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을까봐 두려웠기 때문인지, 그러니까 자기 아들의 죄만 특별히 덮어주었다는 비난도 받을 수 있잖아요, 왕이지만 그런 게 두려웠기 때문인지, 아니면 어떤 체면이나 어색함 때문인지. 저도 사실 저희 아버지랑 둘이 있으면 굉장히 어색하거든요. 그런 어색함 때문인지, 아무튼 그 이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자기 아들이 무한함을 느낄 때까지 그냥 버려두었다는 거예요. 다윗 왕은요. 분명한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윗이 압살롬을 본국으로 귀환시켜 놓고도 만나려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압살롬은요, 이런 아버지에게서 진정한 용서나 사랑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거 발견했다면 그렇게 쿠데타 저지르지 않았겠죠. 마음이 완전히 닫혀버렸다는 겁니다. 사면받고 고향으로 돌아와 놓고도요.
만약에 다윗도 탕자의 아버지처럼 했으면 어땠을까요? 역사에 만약은 없지만 만약 그랬다면 어땠을까요? 3년 만에 돌아온 아들을 직접 만나서 손을 잡아주었다면 어땠을까요? 직접 찾아가서 아들로부터 그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도 자기 안에 있는 얘기를 허심탄회하게 들려주었다면 어땠을까요? 자기가 아들 사랑하는 거 분명하잖아요. 좀 나오잖아요. 그걸 좀 표현해줬다면 어땠을까요? 물론 그래도 압살롬이 언젠가 쿠데타를 일으켰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지금처럼 수치심과 무한함과 버려진 감정을 느끼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다윗이 아버지로서의 도리는 다 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다윗은 압살롬의 친아버지였습니다. 그러나 압살롬 편에서 볼 때 다윗은요, 어떤 사법적인 권위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죄가 있으면 벌을 주고 필요하면 벌을 면해주는 그런 법적인 권위자 말입니다. 여러분, 전 이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한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요,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모습과 너무 다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시는 방식은요, 우리도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압살롬 같은 다 죄인이거든요.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시는 방식은요, 단순히 하늘에서 무죄를 땅땅땅 선포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너희가 죄인이지만 내가 너희 죄를 사하노라. 이제 앞으로는 착하게 살아라. 땅땅땅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시죠? 이렇게 하나님은요, 죄인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 오셔서 거기에서부터 구원을 이루십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이 갖는 의미죠. 예수님의 성육신이 갖는 의미. 예. 우리 인간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고 그들의 병을 손을 대서 고쳐주시고 결국 자기의 몸으로 그들을 위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공의로운 재판관이시지만 단순한 재판관이 아니라 자기를 내어주시는 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어주시는 분으로서 우리를 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이런 것이라는 사실은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사랑도 이와 같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 정도에 있어서는 하나님 사랑과 같을 수 없겠지만 그 성격은 닮아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성육신을 영어로 incarnation이라고 하는데 좀 더 쉽게 embodiment라고도 합니다. embodiment. body 아시죠? body. 몸이잖아요. 그렇죠? 몸. embodiment는요, 몸을 입는다는 의미예요. 몸을 입는다. 어떤 원리나 개념을요,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게끔 구체화하는 것. 그게 바로 embodiment입니다. embodiment. 하나님께 있어서 사랑은요, 이렇게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사랑이에요. 추상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원리적인 게 아닙니다. 구체적인 거예요.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겁니다. 막연하고 추상적인 사랑은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깊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지만 그 중심에 있는 것을요, 우리가 몸으로 표현하기 원하세요.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나요? 표현하기 원하십니다. 나는 중심을 보니까 마음으로만 나를 사랑해라. 절대 이러지 않으십니다. 내가 입술을 주었으니까 나를 사랑한다면 그 입술로 고백하고 찬양해라. 이러시죠? 그렇죠? 성경에서 찬양과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주제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스타일이에요, 여러분. 나는 영적인 존재니까 물질 따윈 필요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분량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반드시 네 소유를 바침으로써 네 안에 있는 신앙을 나타내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죠? 임바디먼트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다 영적인 존재로 내가 지었으니까 서로 영적으로만 사랑해라. 절대 이러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구체적인 행위를 가지고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죠? 뭐든지 여러분 내 몸으로 나타내라는 겁니다. 임바디먼트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거 좀 어려운데 심지어 이런 말씀도 하세요.
제자들이 이거 듣고 너무 어렵다 그랬어요. 예수님 이러세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너희가 나를 먹어라 이러셨습니다. 나를 먹는 자만이 영생한다 이런 말씀도 하세요. 네.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좀 이해하기 어렵지만 주님을 믿는 것을 넘어서 주님을 먹는 겁니다. 주님을 먹는 거예요. 우리 성찬식 우리한테 주셨잖아요. 그렇죠? 성찬식 주셨잖아요. 신앙은요 성령 안에서 우리 주님을 먹고 주님과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되는 겁니다. 나의 존재로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 임바디먼트입니다. 임바디먼트. 내 안의 신앙을요 내 몸으로 내 전 존재로 나타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다윗의 잘못은요 바로 이 임바디먼트를 하지 않은 겁니다. 그는 분명 압살롬을 아들로서 사랑했고 그리워했고 그의 죄를 사면했지만 용서했지만 웬일인지 자기 안에 있는 사랑을요 마음속 깊은 곳에 꽁꽁 숨겨놨어요. 몸으로 전혀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 사랑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람이 다윗이거든요.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그는 수많은 기도와 찬양을 남겼습니다. 성경에 나오죠. 이것은요 그가 하나님 사랑을 섬세하게 알고 경험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진실하고 구체적인 것인지 그는 알았어요. 다른 사람 몰라도 그는 알았거든요. 그래서 자기도 거기에 온몸으로 늘 반응했어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때론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때론 춤추고 뛰는 모습을 통해서 거기에 반응하거든요. 적극적으로. 근데 그랬던 다윗이 정작 자기의 아들에게는요 사법적이고 추상적인 사랑만을 보여줬습니다. 몸에 전혀 와닿지 않는 그런 사랑만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몸으로 느끼지 못한 압살롬은요 결국 반역자로서 이스라엘 역사에 영원히 남게 됐어요. 우리 또 압살롬 하면은 계속 반역자로 기억하거든요. 압살롬을요. 여기서 우리는요 사랑에 몸을 입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울 수 있습니다. 배울 수 있어요. 여러분 선교의 목표가 우리 교회에서 이제 선교사님들 후원하잖아요. 선교의 목표가 단순히 어떤 메시지만 이렇게 전달하는 거라면요 선교사님들 굳이 선교지에 가서 그렇게 오래 사실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빨리 가서 메시지 전하고 또 빨리 딴 데로 옮겨서 거기서 또 메시지 전하고 이러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겠죠. 어떤 메시지 막 메일로 막 뿌리고 이러는 게 더 효율적이에요. 그러나 선교 사역이 정말 풍성한 결실로 이어졌던 때는요 선교사님들이 자기가 품은 그 지역에 가서 그곳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함께 먹고 뛰어놀고 찬양하고 목소리 높여 가르치고 심지어는 그곳에서 돌아가실 때였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현지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만질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게 해주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도 다 여러분 아까 말했던 임바디먼트의 중요성을 말해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가족이건 친구건 우리 교우들이건 사랑하는 사람들이 누구나 있죠? 여러분들 다 있으시죠?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반드시 여러분의 사랑을 임바디먼트 하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의 사랑을요 내 안에 있는 사랑을요 그들이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게 만들어 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마음속 깊은 곳에만 꽁꽁 간직하지 마시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드러내줘야 됩니다. 몸으로. 이거 안 해주면요 나중에 이들도 쿠데타를 일으킬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내 안에 있는 거를요 마음속 깊은 곳에 꽁꽁 묻어두지 마시고요 반드시 그들이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게 임바디먼트를 해주십시오. 거기에 몸을 입혀주십시오. 여러분 다윗과 압살롬의 사례에서 보듯이 표현되지 않은 사랑은요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요 몸을 입지 않은 사랑은요 별다른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요 내 안에 있는 그 사랑에 몸을 입히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항상 몸으로 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몸으로 하는 신앙생활. 단순히 무슨 봉사를 많이 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나 어떤 애정이나 관심 같은 것들이 있다면요, 꼭 몸으로 표현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신앙을 고백하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상 어느 정도의 사모함은 우리 안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의 사모함은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이것이 결코 내 마음 깊은 곳에만 머무는 것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아시겠죠? 어떻게든 표현되는 것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이웃 사랑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웃 사랑. 근데 그것은요, 단순히 내 안에 있는 사랑을 표현하는 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엄밀히 말해서 우리에게는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죄인이라서. 네, 죄인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나하고 아주 가까운 사람한테 호감이나 호의를 가질 수 있지만 진정한 참된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사실 하나님께만 있어요. 네, 성경을 보면요,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몸을 입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몸을 입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화되는 도구가 되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저 사람 사랑하실 테니까 오늘은 내가 그에게 말 한마디라도 걸어줘야지. 나도 성격이 내성적이지만 하나님 분명 저 교우를 사랑하실 테니까, 그를 사랑하셔서 이곳까지 오게 하셨을 테니까 내가 오늘은 용기 내서 저 사람한테 말 한마디 걸어줘야지. 미소 한번 지어줘야지. 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사랑의 도구가 돼야지. 네, 이런 거. 여기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저 김 집사도 자녀 삼으셨으니까 이번에 그가 나한테 잘못한 거 내가 한번 덮어줘야지. 용서해줘야지. 그렇게 함으로써 나도 우리 예수님 한번 닮아봐야지. 이런 거.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사랑은요, 이런 겁니다. 나 스스로 누군가를 막 사랑하고 표현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을 깊이 알고 나 스스로 그 사랑이 구체화되는 도구가 되는 것이죠. 물론 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 스스로 하나님 사랑을 알아야겠죠. 그 깊이와 특징을요. 네. 여러분, 제가 시를 하나 읽어드릴게요. 되게 유명한 수백 년 전에 쓰인 시인데요.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들어주세요. 그리스도에게는 이제 몸이 없습니다. 당신의 몸 밖에는요. 그분께는 손도 발도 없습니다. 당신의 손과 발 외에는요. 그분은 당신의 눈을 통해 이 세상을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당신의 발로 세상을 다니며 선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손으로 온 세상을 축복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손이 그분의 손이고 당신의 발이 그분의 발이며 당신의 눈이 그분의 눈이고 당신 자체가 그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에게는 이제 몸이 없습니다. 오직 당신의 몸 밖에는요. 여러분, 이거 서양 중세의 여자 시인이었던 이제 테레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쓴 시인데 시의 의미가 좀 와 닿으시죠? 그렇죠? 우리는 스스로 사랑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는 존재들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깨닫고 거기에 몸을 입히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이 시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몸은 하나님 우편으로 가셨잖아요. 그렇죠? 이 땅에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 몸은요, 이 땅에 없고 오직 하나님 우편에 계세요. 이 땅에서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존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건 뭐 신학 강의 때 나오는 내용인데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 사랑을 구체화시키기 위해 이 땅에 존재하는 것.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은요,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고 또 만질 수 있고 또 누릴 수 있는 그런 것이 됩니다. 예,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요, 하나님의 몸이다라고 우리가 또 말할 수도 있겠죠. 제가 최근에 고등학교 때 친구들을 만났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친구들이 저 들으라고 하는 얘기였어요. 기독교인들은 모이기는 되게 잘 모이는데 모여서 그냥 각자가 강대상만 바라보다가 집에 돌아가더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공간에 모이기는 되게 잘 모이는데 서로 좀 이렇게 둘러보고 눈도 맞추고 좀 이렇게 안아주고 교류하고 그런 모습이 많이 없고 그냥 모여서 각자 강대상만 듣고 그냥 은혜 받고 아멘 하고 설교 듣고 돌아간대요. 그런 모습을 많이 봤대요. 예. 그냥 개인의 신앙에만 열중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자기들끼리 하는 것처럼 하면서 저 들으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목사니까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조금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럴 것 같은데 저희 교회만 해도 이제 예배 시작할 때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자,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기 전에 우리 서로를 돌아보며 함께 인사합시다, 축복합시다, 이런 거 하거든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뭐 이렇게 해요. 근데 제가 그 모습 잘 관찰해 봤는데 사람들이 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인사할 때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다 대고 하더라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다 대고 사랑합니다, 아무도 없는 데다가 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사를 하긴 했는데 실제로 아무한테도 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우리 영광교회는 그러지 않겠죠? 예, 안 하실 것 같아요. 예.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쵸? 받는 사람들이고, 또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는 지체들이잖아요. 그쵸? 예. 이 사람들을 우리가 외면하면서, 모른 척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들이 다 그리스도의 일부들이잖아요. 그쵸? 이들을 모른 척하면서 다윗이 압살롬 모른 척했듯이 모른 척하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요, 일종의 어불성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우리 예수님의 따뜻한 온기를 표현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됐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우리 작은 말과 또 미소와 또 손짓을 통해서도 그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우리 주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그 사랑하시는 모습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러하셨듯이 온 존재로, 온 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진심으로 하셨고 또 온몸으로 하셨음을 기억합니다. 측량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가볍고 피상적인 사랑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사랑의 무게와 깊이를 잘 알고 그것을 세상에 드러내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우리 주님의 사랑을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우리가 그러한 주님의 도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